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머리털이 밀린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스펙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하루는 제가 해외의 유명한 사이트에서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여러 가지 기계들의 특징을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유명한 네이땡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어떤 스펙이 있어야 하나요? 혹은 남들과 차별화된 스펙을 쌓는 법이라는 것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 본래 스펙이라는 단어는 이 스페서피케이션이라는 영어에 약하네요. 이 단어의 줄임말로서 원래는 사양, 기계의 사양과 같은 이 기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구직자들의 학력이나 학점이나 외국어 능력과 외국어 자격증 같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누구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단한 스펙들, 나의 능력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실패의 경험들을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 다들 있으시지요? 저에게도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좌절의 경험들, 그리고 고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었나요? 오늘 본문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나실인이었고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아주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하는 곳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조롱받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맞나라는 의문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떨게 했던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삼손은 12번째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은 출생부터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고 또 그 징계에 대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사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마노아 부부에게 다음 PPT를 띄워주세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그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볼 때 그들의 부모가 삼손에게 걸었던 기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의 최후의 모습은 아주 초라합니다. 아니,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털을 완전히 빡빡 밀린 채 짐승들이나 돌리던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제주 부리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억지 웃음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광대처럼 전혀 웃기지 않은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삼손이 자랑하던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삼손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삼손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초라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기도에서 처음 그가 하나님을 다시 부를 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장면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는 그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삼손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처해서 그대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손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실패의 감정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회복시키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야 합니다. 남들에게 조롱받는 완벽한 실패의 자리는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공의 기회가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삼손과 같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가 누구일까요? 어려우신가요? 모세지요. 네. 사실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어떠세요? 조금 헷갈리십니까? 아마도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맞는 답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공로나 또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 업적과 공로를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지요? 극중 황정민이 노년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느덧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를 많이 먹은 황정민이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투리를 연습은 하긴 했는데 이게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총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월요일에 수업 없는 날을 이용해서 월요일에는 막노동, 소위 노가다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6만 원을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수수료 떼고 주일헌금 떼고 4만 원으로 일주일 밥값하고 교통비하고 책값 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일을 했죠. 방학이면 사촌 형님이 소개해준 골프장에 가서 몇 주씩 뭐 한두 달씩 이렇게 곡괭이질도 하고 삽질도 하면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마다 뭐 해외여행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비전 트립이다 무슨 학원이다 이것저것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었지만 사실 저에게는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방학 때 일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도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알바도 하면서 은혜로 학교를 졸업했지요. 또 큰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목사 안수 받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문득 하나님 저 참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좀 잘 살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저 좀 괜찮은 목사 되지 않을까요? 이런 조금은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졌습니다. 네가 했냐?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주님의 너무도 확실한 음성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버텨서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너를 통해 내가 역사했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손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들에게 삼손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10중 8구는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서의 자각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힘을 남용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초인적인 힘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 스스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16장 17절에서 들릴라와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임을 밝히면서도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내 머리가 밀리면 누구의 힘이요? 내 힘이 누구에게서? 내게서 떠난다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과연 얼만큼 잘랐을까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흔히들 생각하기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었거나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두발 검사하면은 이 고속도로 한번 당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밀리는 거? 네, 바리깡으로. 그 정도는 잘랐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중에 7가닥을 잘랐다고 합니다. 때문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블레셋 군인들을 불렀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땠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었겠지요. 거의 완벽하게 대부분 다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적은 양이었어요. 어쨌든 평소와 같이 자다 일어난 삼손은 여전히 풍성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머리털을 보면서 다시 예전처럼 나가서 힘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이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삼손은 여전히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을 보면서 자신만만했지만
실상은 자신에게서 여호와가 떠났다는 그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한 이름뿐인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에게 그의 머리털은 단지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평범한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본다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라고 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풍성하게 남아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잘랐겠죠. 다 밀어버렸을 겁니다. 완전 빡빡 밀었을 겁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고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마저도 다 밀린 채로 원수를 위해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삼손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삼손이 내 힘이, 스스로의 힘이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아마 복수를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어느 정도 자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내 힘이 내 것이다, 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이제는 그의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면서 성공의 그 영광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그 악한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혹은 교회의 교구나 부서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일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비록 아직은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어떤 고난과 실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모두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최후의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평생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삼손이 그동안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에 단 한 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았을 때 그때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손의 기도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삼손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지만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손의 이렇게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가 이루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삼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나실인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조롱받고 그를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며 제사 지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다곤의 이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같이 부족한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 즉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삼손의 이 부족한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인 양 포장하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철저한 복수심에 의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부족한 우리의 요구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손과 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염산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크고 놀랍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하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같이 눈물 흘리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하여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식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